오늘은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애굽 상인들로부터 팔려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유다에 초점을 맞추고 28장은 전개하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이후에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가정적인 문제 또 영적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유다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요. 오늘도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하람과 가까이 하니라.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넘긴 이후에 형제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절망하고 죽기를 바랬고요. 또 형제들은 그 아버지의 고통을 봐야만 했었고, 또 형제들은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 와중에 이 유다도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혼자 아마 기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 아둘람 쪽에 내려와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 그걸 기록하면서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이 유다가 이제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에 동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그의 아내를 삼고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엘, 4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이제 이 세 자녀가 또 장성해서 이제 첫째 아들이었던 이 엘에게 또 아내를 또 구해줍니다. 이방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네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네 여인이 있는데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 그 다음에 롯이라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 그 다음에 마리아, 이 네 족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여인인데요.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7절에요. 유다의 장자 엘과 여호와가 보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큰아들이었던 엘을 결혼시켰는데요. 이 엘이 악했답니다. 여기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 가나안의 이 성적인 문란 타락에 의해서 이 엘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아이는 낳지 않고 결국 거기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죽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제 이게 계대 결혼의 관습인데요. 그 당시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죽으면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를 동생들, 그러니까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도록, 이게 계대교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풍습처럼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에게 너 형수에게 애를 갖게 해라. 그게 다말에게 애를 갖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요, 그 형수에게 별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데 장자권을 뺏기는 것 같아요. 또 재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마디로 이 오난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요, 설정을 다른 데다 합니다.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가 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합니다. 이 오난이 관계를 가지면서 이 형수에게 애를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땅에 설정을 했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다말에게 통해서 또 자손이 번성해야 가정도 이룰 수 있고 또 이 후손도 이룰 수 있는데 이 오난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10절에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결국 형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고 둘째의 아들이었던 오난도 결국 이기적인 마음에 죽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시로 심판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시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뜻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뜻에 벗어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묵과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에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이제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리니까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가정을 이뤄라. 너 그동안은 집에 가 있어라. 그런데 유다의 마음에는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셋째 아들도 죽을까 염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에게 주는 아들들은 다 죽으니까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며느리의 이점에서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모든 걸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다 보면요, 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가고요. 이해한다고 해서 또 수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가나 우리가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된 것인가를 또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2절에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계절적으로요, 양털이 많이 자라서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럼 그 양털을 깎으면서 함께 오랫동안 함께 기거하고 집을 떠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이 유다도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 친구 히람과 함께 양털을 깎으러 집을 나선 겁니다. 13절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한지라. 집을 떠나 딥나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집에 있던 다말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어떻게 또 자기가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에게 계대 결혼을 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요,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아이를 갖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4절에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휘싸고 딥나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유다가 상복을 벗고 이제 창녀처럼 옷을 꾸미고요, 몸을 알아보지 못하게 휘감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길에 나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그대로 있다가는 셀라도 자기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알았던 거죠. 계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술수를 쓴 겁니다. 15절에요. 그가 얼굴을 가림으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러니까 이제 으슥한 곳에 여인이 서 있으니까 저건 창녀겠다. 그 당시에 가나안이 아마 그런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적인 게 문란하고요, 그것이 그냥 어떤 의식이 없지, 그렇게 살아갔던 그 가나안의 그 죄성들이 난무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젖어 살다 보니까 그 풍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로요. 창녀처럼 꾸미고 유다가 그렇게 보인 겁니다.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랴. 이제 접근한 겁니다. 이 다말이요, 유다에게. 그래서 나에게 들어오라, 나와 관계를 갖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해줄 텐데 무엇을 내가 줄까? 나에게 주겠소. 그랬더니
아마 그 당시 유다가 뭐 줄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염소 새끼 하나 주겠다. 17절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창녀의 가격이 아마 그 정도 통용했던 가격 같아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하나 주겠다.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보증할 수 있어? 보증물이라도 그러니까 담보로 뭐를 좀 맡겨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믿겠다 그런 거죠.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에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이 관계를 가지면서요. 이 다말에게 준 증거물이 도장, 끈, 그다음 지팡이입니다. 도장은 그 당시에 보통 성인들이 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도장들이 있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끈은 사람마다 자신의 징표로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의복의 끈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팡이는 사람마다 다 자신이 손수 만든 것이니까 누구를 증명할 수 있죠. 또 지팡이 이름도 쓸 수 있었고요.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3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져 임신했답니다. 19절에요. 그가 일어나 떠나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의 여인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더라.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가요 그 친구 믿을 만한 친구 이 히람에게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네가 좀 대신해서 이 염소 새끼를 그 여인에게 갖다 주고 내 담보물을 좀 찾아와.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고 갔는데 그 여인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21절에 그가 그곳에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창녀가 있는 곳, 그러니까 창녀들이 있는 곳인 줄 알고 갔더니요 그곳에 창녀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황했겠죠. 그래서 유다에 와서 말을 한 겁니다. 22절에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이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없지 뭐. 계속 그 여인을 찾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일 행동을 한 게 부끄러우니까 그냥 놔둬라. 내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여인 가지라고 하고 또 그냥 이 염소 새끼 보관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주지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24절에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어떤 사람이 3개월 후에 이 유다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어떤 남자하고 동침을 했는지 관계를 가졌는지 임신했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유다가 분이 난 거죠. 그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살라 죽여라. 심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25절에 이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이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이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이 사람이 나와 관계를 갖고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게 시아버지의 물건이죠. 그것을 시아버지에게 보낸 겁니다.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질겁을 했겠죠. 야, 이 며느리가 나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26절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며느리가 임신한 것에 대한 분노를 가졌지만 그것이 자기의 실수였고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자기의 일을 깨닫고 반성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요. 죄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유다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그저 생각 없이 행동했던 것들이요. 결국 자기에게 돌아올 줄 몰랐을 겁니다. 27절에요.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가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이 도로 들어가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떠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을 잇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셀라라 불렀더라. 이 쌍둥이를 낳는데요. 이 태어나는 과정도 먼저 나온 아이라 손에다가 홍색실을 맨 겁니다. 네가 장남이다.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손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차남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이냐면 순서, 우리의 모든 출생의 순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요, 베레스가 먼저 나왔지만요, 순서로 보면은 손이 먼저 나온 게 장자입니다. 그런데 베레스가 나오기는 먼저 나왔습니다.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조상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예수님의 혈통은요, 이 육신의 혈통은요, 이방인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말도 이방인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아 안의 바세바도 이방인이었죠. 또 이 베레스가 이방인을 통해서 난 아들 아닙니까? 이처럼 이방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 삼았지만 이스라엘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장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 택함이 올바로 살아갈 때 은총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 내가 택함 받았다고 해서 엉망진창으로 살게 되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항상 깨어 경성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과가 내게 나타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늘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